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바람을 따라 하나님을 제1순위에 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믿음 있는 자 같으나 믿음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확신하는 자 같으나 때로는 확신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에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살고 죽을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흑암과 저주와 질병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떠나가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 여호와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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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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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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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60번입니다. 시편 13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군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은 새 사명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입니다. 올해는 전도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한 해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전도 대상자를 찾아내고 그 대상자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도할 문을 내게 열어주옵소서. 이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의 역사가 있는 올 한 해가 되도록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또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의 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전도의 단어가 24시간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올해 전도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거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전도의 문이 열려 주시도록,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빛을 발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현장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기와 언택트기의 성도님들 날마다 성경 읽게 하시고
그날의 말씀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 안에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한 해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관계 전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관계 전도가 온전히 성공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을 비치게 하셔서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응답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인 것처럼 전도의 축복 안에 대열 안에 있게 하시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그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이르러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상을 하는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고통과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나타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일주일이면 들어갈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이 잘못되어서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하는 체질 때문에 일주일 만에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에는 믿음 좋은 여호수아 갈렙과 후대만 들어가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장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주님 저희들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불신앙하는 믿음이 아닌지 원망하는 믿음이 아닌지 하나님이 자녀된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은지 점검되는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믿음의 찬양을 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496장 찬양하면서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실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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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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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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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박준서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박서윤 저는 우리 교회 딱 시집간 조윤미 성도 자녀입니다. 우리 조윤미 성도가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도 매월 이렇게 작정해서 헌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영 권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금 김길자 집사님 구역 예배 6구역 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따라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감사헌금을 선교헌금을 또 장학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박준서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을 더 크게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믿음이 더 성장하시도록 축복하시고 그의 미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서윤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셔서 귀한 딸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23명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훈련들을 습관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은 생방송으로 또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올바른 자세로 그렇게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우리 전 일선 성도님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고 우리 강학성 집사가 늘 이렇게 생방송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마산에서도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고 부산, 포항, 충주는 말할 것도 없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로 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함께 읽고 있는 성도들이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갈 때 우리 바울회에서 1기 졸업생들과 커뮤니티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물 40개를 준비해서 전달을 잘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 나라가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캄보디아 선교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든 기관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그 선교의 방향은 당연히 캄보디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회에서 여러분이 캄보디아를 위해서 후원하는 것은 그거는 목표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더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고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기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우리 김현빈 형제가 27일까지 기초 군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36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소하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남자로서 의무를 다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또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군대 가기 때문에 비록 반이지만 군대는 군대니까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군대 가는 청년들로서 늘 안수를 기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현빈이가 내일 입소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가서 건강하게 훈련받게 하시고 또 건강한 남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믿음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지 않도록 현빈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더 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 볼 때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웃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로 잘 다녀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간부터 고난주간인 것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수요일날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장학 헌금을 가지고 이번에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265만 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25만 원을 지출했고요. 한 분이 저한테 50만 원을 주었어요. 또 다른 분들도 목사님 기회 되면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하신 분들의 섬김은 제가 받지 않았고요. 현금 들고 오신 분들만 제가 받아서 그래서 돈을 다 지출을 하고 10만 원 남았습니다. 10만 원 남은 것은 훈련 받을 때, 교육 받을 때 목사님들한테 커피 한 잔 사주겠습니다.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또 많은 목사님들이 교육받고 또 이렇게 훈련 받는 일에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이미 큰 교회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들도 못하는 일인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돈을 한 300만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헌금한 돈에서 후원해서 그들이 교육받도록 또 정상적인 목회를 하고 당당한 목사로 사역하도록 만드는 일에 저는 섬겼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그릇이 되었다는 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크기가 성장한 것도 너무나 저는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냥 읽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담는다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새로운 사명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성도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내가 받은 선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성도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 이 구원의 위대성을 안다면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다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만 성격상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도 있겠지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다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평생 전도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비밀, 가치, 은혜, 역사, 그 크기와 위대성을 안다면 어찌 평생 전도 한 번 안 하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즘 전도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대마다 전도하기 쉬운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시대마다 다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여러분 주위에 맡겨놓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숨겨놓았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전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요 행동하게 되잖아요. 내가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전도가 내 마음에 있다, 전도가 내 생각 속에 있다 그러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경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가 들어와 있다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전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면 전도가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기도가 항상 여러분 머리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내 머리 중앙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말씀을 탁 두고요 직장 가고 친구 만나고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정말로 전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나만 잘 준비되어져 있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만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빌립이 똑똑해서 네시에게 복음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네시가 자기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전도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엄청난 배후의 사단의 역사가 많습니다. 이 사람 주위에요 불신의 사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불신앙이 쫙 깔려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불신앙으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대대로 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던 이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했대서 이 사람이 복음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면 간단하겠지만 또 예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전도를 간다, 그것은요 급할 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관계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오랫동안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래야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꺾여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꺾여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좀 식사 기도 시간을 좀 바꾸면 좋겠다. 제가 하나 제안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식사 기도할 때요, 늘 내 머리 1순위에 두는 것이 뭐냐면 오늘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서 내가 붙잡았던 한 구절의 말씀 있잖아요. 그걸 내 머리에 항상 둬요. 두 번째는 뭐 그냥 이 밥 잘 먹고 건강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바꿔야 되느냐. 제가 오늘 우리가 민수기 31장과 32장을 읽었죠. 제가 31장 6절 말씀을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한 지파마다 몇 명을 선출했죠? 1000명을 선출해서 오늘 성경 읽고 오신 분들 다 압니다. 1000명씩 선출했어요. 이때 함께 나갔던 제사장이 있죠. 누구죠? 누가 나갔죠? 누가 나갔죠? 비느하스가 나갔습니다. 그 비느하스가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시작을 누가 알려야 돼요? 비느하스가 알리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다 붙잡았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부는 나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성도들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의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사명 감당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사실 우리 식사 시간이요, 식사 기도가 길어요, 짧아요? 나는 목사님, 나는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식사 기도를 10분 이상 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밥 식고 국 식기 때문에, 그죠? 식어지기 전에 빨리 기도. 저도 뭐 짧으면 뭐 3초, 뭐 길면 뭐 30초 정도밖에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3초 동안 또는 10초 동안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히스기야 비느하스처럼 나팔을 잘 부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 밥 먹고 오늘도 나는 전도자의 삶을, 오늘도 나는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앞으로는 기도, 식사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이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보통 세 끼 안 드십니까? 나는 두 끼 먹습니다. 아침에 계란 드시잖아요. 채소 드시잖아. 그것도 식사야. 그거 먹을 때도 기도해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한 그릇 딱 붙잡고 이 음식 먹고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루에 전도를 위해서 몇 번 기도하게 돼요? 3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3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날이 옵니다. 강하게 은혜 주는 날이 옵니다.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전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성도의 새로운 사명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전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전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써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 알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을 꿈꾸시기를 바라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내가 노력하기를 다짐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마음먹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먹으면 되냐?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만은요, 마음만 또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 마음에 품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전도 메시지입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도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다면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통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좋으시다,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가자라는 것도 훌륭한 전도입니다. 그게 나쁜 전도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말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목사님 설교 좋으시다. 우리 교회 교인들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훌륭한 전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전도가 있다면 준비해야 되겠죠.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가보자. 만약 여러분에게 전도할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목사님 말씀 좋으시다.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하고 저한테 데려오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전도 메시지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전도할 사람을 저한테 데려오세요. 그러면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오면 더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준비한 가르쳐드린 또 우리 교회 성도 앞에서 나와서 실습한 전도 메시지가 있죠. 또 다 잊어버렸죠?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저는요, 저한테 이렇게 전도해 달라고, 영접시켜 달라고, 복음 전해 달라고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요, 딱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러면서 저를 보세요. 저는 그분에게 뭐라 말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분 앞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오늘 성도님에게 또는 누구누구에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저 앞에까지 왔는데 안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읽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딱 창세기 1장 1절을 펴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좀 더 열려 있는 분이라면 그분에게 직접 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만 만들었느냐?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딱 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좀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한 가지를 금하셨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불신자들도 알아요, 몰라요?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듣기 불편하지 않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이 한 가지만 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면서 창세기 3장 1절 6절을 읽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 다 읽어주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목사도 의인이 아니고 귀하도 의인은 아닙니다.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부정할 사람 없으면 자신을 알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사야 40장 19절을 탁 펴줘요.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부어서 만든 것이라고. 우상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상은 불안한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이 불안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대체물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면요, 믿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안 믿냐고. 오늘 하나님을 꼭 믿는 귀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치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 없고 건강한 사람 없고, 귀신을 많이 섬기고 자주 섬기면 나중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자녀들까지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온다 이게 아니라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복음 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온다 하면서 교만하게 전하는 것보다는요, 올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래놓고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망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없느냐? 구원의 길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탁 펴서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 중요한 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가 바로 누구시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독생자이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다른 것은 다 틀렸다. 모든 우상은 다 틀렸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자들도요, 성경 말씀만 전하면요,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딱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딱 펴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이래놓고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짧게 하고 이렇게요 마치면 그것이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 구절에 12개, 11개만 딱 순서를 외워놓으면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 전도지,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주보 뒷면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이것은요, 옛날에 전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꾸며보고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딱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주보만 있어도 누구에게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도 메시지를 저는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짧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말씀 전하면 돼요. 중요한 것만 딱 추려서 말씀을 전하면 돼요. 이 전도 메시지를 잘 준비되어 있어야 자유자재로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전도한다고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 좋다.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 한번 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 오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신분을 바꾸고 교회 오는 건요, 쉬울 수 있거든요.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전도해야 된다는 믿음도 없고 사명도 없으니까 내 혼자 내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라는 성도들이 80, 90%인데 어떻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내어주었던 숙제가 무엇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하루에 10번씩, 분명히 하루에 10번 이상은 못 불렀을 거예요. 그래도 지키려고 애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쓰니까 어떤 결과가 오던가요? 마음이 편안하고 힘이 나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런
순종함으로 말하면 얻어지는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 주 숙제 뭐겠습니까? 전도 메시지 다 외워라. 다 외워라. 전도 메시지 뭐 성경 구절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26, 27절 이거 쭉 외우란 말이에요. 이거만 딱 알면 그 말씀대로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흐름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면 전도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외우지만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심되는 것만 딱 알아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 뭐라고요? 요 전도 메시지 성경 구절 12개를 다 여러분 머리에 외워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몇 개, 우상을 섬기는 인간 몇 개, 하나님 만나는 길 몇 개, 이것만 딱 외워놓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여러분이 한 번씩 사람을 옆에 두고 실습해 보라고요. 그죠? 따라 한번 앉아봐라 하면서 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알겠느냐? 한번 실습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복음 전하는 훈련들을 해보면요, 거리에 나가면 또는 전도할 사람 만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연습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한 가지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배우면요, 늘 배우는데 늘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론만 맨날 공부해가지고는요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사진 찍으러 나가야 돼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찍으세요 하고 자꾸 보여줘야 돼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사진 찍어 왔잖아요. 그걸 나를 가르치는 작가님에게 보여주었더니 수준해 주더라고요. 이 사진은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하면서 딱 보니까요, 내가 찍은 거하고 이분이 딱 수준해 준 거하고요 완전히 다르더라니까요. 이런 훈련을 내가 자꾸 돈 주고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찍기 위해서는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다른 선생한테 배울 때요, 똑같이 지적받았던 것을 제가 지난주에 또 지적받았거든요. 제가 이만큼 머리가 나빠요. 한 번 배우면 딱 알아야 되는데 한 번 들었다고 해서 한 번 지적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사진 찍을 때는 옛날 내 습관대로 사진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안 됩니다. 자꾸 훈련해야 돼요. 자꾸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지면 이제 전도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 모든 친구가 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대부분 목사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뭐 목사들이 뭐 불신 친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이 친구를 내 옆에 친구로 두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음이 맞기 때문에, 성향이 맞기 때문에, 잘 통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 아주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친구로 두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말이에요. 왜 이 친구가 예수도 안 믿는데 내하고 친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야! 네가 복음 전해! 네가 복음 전해! 그거 하라고 친구 옆에 두었는데 우리는 친구야 좋다, 뭐 니하고 성격 잘 맞고 뭐 잘 통하니까 뭐 친구 사이 변하지 말고 우리 뭐 영혼이 딱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야! 그 친구가 왜 네 옆에 내가 두겠어? 네가 전도하라고 그 친구를 네 옆에 두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직장 있죠? 직장 가면 동료들 있잖아요. 이 많고 많은 직장 중에서 하나님이 왜 그 직장에 여러분을 보냈겠어요? 그 직장에 여러분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그 직장을 다닌다.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낼 때 그 직장에 전도자로 보낸 거예요. 그 직장에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야! 너 그 직장에 가서 복음 전해.
네 복음 전하라고 내가 그곳에 넣어준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 직장에 들어왔고 내가 지금 잘 인공관계를 해서 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야 네가 그곳에 간 것은 복음 전하라고 그 직장에 내가 넣어준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요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되는데 그 사명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를 옆에 두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친구를 그 옆에 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 직장을 다니는 것도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그 직장을 허락해 주셨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취미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취미와 같은 사람들. 왜 취미와 같은 사람들끼리 편할까요? 취미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취미 같은 사람들을 네 주위에 붙여놓은 줄 알아? 이 사람들 복음 전하라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요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안양 기독교인 사진 동호회를 하나 만들까? 안양 기독교인 사진 동호회. 분명히 사진 찍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어디가 잘 어울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대부분 토요일날 주일날 일 많이 하죠. 모이면 술 먹고 뭐 이상한 짓 하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기독교인들끼리 모이면 편하게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뭐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사진에 대한 이야기하면 더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도 바쁜데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안 바쁘면 저는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진 찍으면서 또 복음 전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것도 축복이 되겠죠. 자 여러분 취미가 다 있잖아요. 뭐 여러분 어떤 취미가 있습니까? 덕선아 너는 무슨 취미가 있노? 취미 없나? 노는 게 취미가? 그럼 네 취미 생활은 누가 옆에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네 옆에 붙여 주었겠단 말이에요. 전도하라고 붙여준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친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그냥 직장 다니는 게 아닌 게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저 사람한테 꼭 복음 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중 기도 오래 하시고요.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누군가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 꼭 찾아내야 된다. 그게 바로 올해 여러분들이 완성해야 될 전도라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찬송가 505장 한 번 더 부르고 결론 맺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못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야 주 은혜 임하니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써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전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돌대를 시켜서 전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과 함께 주어진 새로운 사명 전도에 방향 맞추어서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이 쉬우냐? 오늘 결론처럼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죽을 오랫동안 읽도록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30년을 기도해야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30년을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현장으로 덤벼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를 가슴에 품고 작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지금까지 내게 전도의 문이 안 열린 이유는 무엇이냐? 작정해서 오랫동안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가기 전에 작정했어. 오랫동안 한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시는 사람을 찾아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설교 다 드리기 때문에 이 본문이 더 크게 여러분에게 와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식사 기도도 바꾸고 오랫동안 읽도록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죠? 전도라고 했습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전도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전도를 가슴에 품고 전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전도의 역사를 이루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